자, 벌써 2025년도가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 연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그리고 평소에도 느끼는 거지만은 세월이 정말 빨리빨리 흘러간다는 것을 이 연말이 되면 특히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아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텐데, 자, 우리 특히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자, 올 한 해 내가 과연 예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내가 예배자로 섰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자꾸 지내다가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이 이 생기가 넘치고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에 젖어들기가 쉽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특성이 그래요. 반복되면은 이게 좋은 줄 모르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남녀가 안에도 어때요? 막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불꽃이 튀고 난리가 나지만은 나중에 뭐 한 1, 2년만 살면 이혼하니 많이 그러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그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 예배에 관해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자꾸 몇 년씩 반복되고 이러면은 다들 형식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심지어 저희 목회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게 그냥 몸이 건조해지고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알맹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변질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잘 살펴보기보다는 아이고 그래도 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나가서 노는데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쉬지도 않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이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대상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만족을 얻곤 하는데 그건 이미 비교 대상 자체가 잘못. 우리는 불신자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 항상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이 점점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고 아무 감사함도 없고 그러는 신앙생활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특히 이 시간에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50편 8절을 한번 먼저 보세요. 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매일 드리는 제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그거 외에도 뭐 절기 뭐 이런저런 제사가 많았는데 자, 여기 제사를 통해서 제물이 바쳐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제물을 지금 이 시대에 그 대입해 보자 그러면은 예배, 뭐 헌물, 충성, 봉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 자체가 내가 잘못됐다, 내가 싫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책망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여기 제사 형식을 여기서는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시대로 치환해서 봐야 되니까 이 시대에 비교해 본다면 너희들의 예배나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나 충성하고 봉사하는 뭐 그런 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일하는 거 그거 자체가 싫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은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데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삶에 지금 이 시대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감사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살아있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칼이나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든 불이든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엄청 중요하잖아요.
칼이나 뭐 불이나 우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데, 칼이나 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요리사에, 제가 뭐 한 번씩 예로 들지만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그 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만은, 이게 흉악범이나 강도 손에 들리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일에 쓰여지거든요. 불도 어떻습니까? 불도 우리가 뭐 요리하고 뭐 불로 우리 뭐 일상에 만들어지는 많은 것들이 가열해 가지고 막 불이 없으면 만들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일상에 유용한 많은 것들이 불로 만들어지고, 또 지금 우리 겨울에 난방도 뭡니까? 결국 뭐 보일러를 떼든 뭐 가스 보일러든 석유 보일러든 뭐 하여튼 다 뭐 불을 떼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이 방화범의 손에 들리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게 드려지면은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요, 말라기서에 특히 나오잖아요.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이고 귀찮아라, 우리가 맨날 이거 왜 해야 되나, 아이고 번거로워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그거는 예배를 받겠느냐.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저 성전문을 내 대신 가서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와서 막 꾸벅꾸벅 졸면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나오는 거나 와서 조는 거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더 열받게 하는 거는 오히려 와서 그냥 예배장에 딴짓하고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엉뚱한 짓 하다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속을 더 긁어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기왕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는커녕 아이고 그래야도 오는 게 낫지,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 위안을 삼아서 우리가 비교 대상을요, 자꾸 엉뚱한 것들 비교 대상을 삼으면 안 된다니까요. 뭐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러다가 졸다가 정신 차려 깨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저렇게 뭐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다가 보면요, 자꾸 그 수준에서 못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학생이 나는 꼴찌만 면하면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하고 나는 전교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미 목표점 자체가 틀린데, 꼴찌만 면하면 되는 애는 오늘 그냥 연필 굴려가지고 뭐 우리 겐또라 그러죠. 누가 더 하나라도 맞추면은 뭐 꼴찌 벗어나는 거고, 전교 1등을 목표로 삼으면 어때요? 밤새도록 코피 터지도록 막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점,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점을 자꾸 안 믿는 사람들, 신앙이 없다시피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시키면서 아이고 그래도 나오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딥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위로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항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제사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들이 그 자체로 잘못된 건 아닌데,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제사 제물 뭐 그때 소나 양이나 바쳤잖아요, 과거 시대에. 그것이 필요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그 바치라고 하겠느냐. 자, 그 말씀이 시편 50편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쭉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이 산에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그게 필요해서 너희들한테 달라 그러겠냐. 그리고 산의 새들도 내가 다 알고 있는 애들이고 들의 짐승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가정을 하는가 하면요, 12절에 보면 심지어 내가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일은 없지만 영적인 존재라서 배고픔 이런 건 없는 분이지만은 설령 내가 배고프다고 너희들한테 소나 양을 바치라고 하겠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설령 내가 이렇게 배가 고파도 줄여도 너희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이미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뭐하러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예물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또 남은 고기나 이런 것들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 그리고 11조 백성들한테 거둔 11조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위해 쓰라고 아예 율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레위나 제사장들이 기특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11조 재물에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 거두게 되면 이렇게 써라고 이미 딱 율법에 못을 박아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친 그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손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천사들 보낼 테니까 특별 천사들 보낼 테니까 그 천사들한테요. 네 아까에다가 막 소나 양이나 그거 북 삶아 가지고 북 꽈 가지고 하늘나라 올려 보낼 천사들 보낼 테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바치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져가는 거 없어요. 다 레위인 제사장들 그 가족들 위해서 하나님이 다 베푸셨고 고아와 가난하고 그렇게 어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적으로 기록으로 다 남기면서까지 그걸 다 확정해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필요해서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 묻은 돈이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그 불을 추측해서 뭐 어디 썼냐면 천국에서 뭐 동전이 무슨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이 뭐 천국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필요해서 달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고 넘치고 차고 넘치는 분이에요. 모자라면 말씀 안 만들어 창조도 할 수 있는 거 사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도 없지만은 가령 하나님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다 생겨나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한테 뭐 이거 해라 교회에서 뭐 헌금 바쳐라 뭐 중성 봉사해라 뭐 하나님 우리 없어도요 천사들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중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천사들 얼마든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고 뭐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제사 제도 같은 거 구약 시대에 만들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나 뭐 이런 헌물이라든지 뭐 중성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릴 줄 아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15절 봅시다.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거 제사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우리 예배로 대입하는 게 제일 맞잖아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 뭘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뭐 절기 뭐 아니면은 또 매일 드리는 제사 또 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많은 제사법 제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니까 자꾸 되새겨 주는 것이죠. 사람이요 이렇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무리 감사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요 이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또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한테 누가 섭섭하게 한 거는 막 평생토록 안 잊으면서 받은 은혜는 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정해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날마다 예배들이 와서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하는 그런 게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가? 옛날에 우리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뭐 노래, 유명한 노래,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있잖아요. 요새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내가 그 노래 가사 이렇게 들어볼 때마다 가사가 되게 초긍정적이에요. 사는 것은 되게 고달픈데 그래도 돌아보면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 인생이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가사인데, 특히 그 보면은 뭐 산다는 건 뭐라 그러더라?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우리 손에 가지고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은 기물들이 있고, 겨울에 보일러 돌아가고, 따뜻한 온수에 씻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다른 북한 주민들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만 되면은 지금 21세기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꽃제비 불쌍한 애들 얘기 들어봤죠? 부모도 다 그렇게 동사에서 아사에서 죽고, 애들이 먹을 게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여기저기 전전긍긍하다가 길에서 얼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감사가 없고, 잠이 안 온다, 감사는 안 하고 맨날 나는 어떠고 저떠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타타타 가사나 이런 거나 성경 말씀이나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요. 수지 맞는 장사 정도가 아니고 수지가 맞아 넘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정말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삼시세끼 안 굶으면서 살 수 있고, 심지어 다이어트 걱정해 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요, 정말 행복 중에 행복이고, 이 전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상위 10% 안에 드는 그런 삶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지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사니까 그렇게 느낄 뿐이지,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요 당장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궁금하면요, 전 세계 영양실조 통계나 아사 통계 쳐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 쓸데없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면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요새는 케이크고 먹고 시켜가지고 몇만 원씩 쓰잖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나라에 보내세요. 우리 봉사단체들 많잖아요. 그 중에 좀 믿을 만한 봉사단체, 특히 기독교나 이런 재단에서 하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단체, 저는 세 군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은 벌써 몇십 년째 계속 그렇게 이렇게 작은 돈이지만은 세 군데 정해가지고 계속 보냅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그런데 보내면서요, 그 아이들에게 소식이 한 번씩 또 오거든요. 내가 몇 푼 안 되는 돈 도와줬는데 그 아이들은요, 그 돈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가지고 조만했던 애기가 청년이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 친구들은 맨날 수다 떨고 커피숍이니 식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나라 욕이나 하고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고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말라 그랬을 때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쓸데없이 돈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고 쓸데없이 시간 너무 낭비하지 말고, 우리 살아가는데 교제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지나치게 그런데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시간 낭비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러면요, 내가 얼마나 지금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좀 돈을 써도 보람 있는데 그런데 좀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든 예배 때마다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뻑하면 나라 욕하는데 요새 우리나라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제 사각지대가 있는 사람들, 물론 인간이 만든 법이라서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모습이 있긴 있지만은요, 걔도 자기가 열심히 동사무소 찾아가서 죽겠다 그러면요, 요새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꾸 욕만 하지 말고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찾고 특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가난하든 어쨌든지 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라기설로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엉뚱한 모습으로 감사함도 없고 집중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냥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면요 그게 하나님 정말로 화나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가 아니에요. 안 나오는 것만도 못한 예배가 있다니까요. 그게 말라기서의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하고 자꾸 비교 대상을 삼는다니까요. 안 나오는 것보다 낫지,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기왕 나온 거 내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올 한 해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많이 쇠퇴하고 없어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껍데기만 나면 그런 예배가 있다면 우리 회복하도록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요 이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좀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맨날 예배 시작되면 헐레벌떡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항상 먼저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사실 여러분들 막 저기 신앙 좋은 성도들 보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때도 보면은 그 권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요 예배 한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저는 부목사니까 이제 미리 나와서 막 난로 틀어놓고 막 조명 켜고 이렇게 뭐 또 떨어진 거 없나 막 청소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저도 한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이렇게 교회 준비하고 있으면요 권사님 한 분이 꼭 예배 1시간 전에 나와서 맨날 닦으면서 또 예배 전에 또 강대상하고 다 닦고요. 그 목사님 드실 물 딱 그렇게 그냥 물도 아니고 이렇게 차로 딱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고요. 매일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예배는 좀 그런 마음으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목사 그런 사람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냐고요.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겠구나.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는 여러분 그걸 복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 부자들 뭐 부자가 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 다 말짱 도로 모이고 오히려 그 부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시편 50편 저 뒤편으로 가서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23절. 자, 제가 주보 뒷면에 찾아놨으니까 자, 우리 주보 뒷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세요? 구원. 그런 사람이야말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로 무시무시한 말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거저 껍데기만 있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력도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보장받지 못해요? 구원 보장받지 못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자꾸 돌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돌려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 아니면 무조건 구원 못 받아요. 어중간하게 구원 받는 게 없어요.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어디에 연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중간한 게 없다니까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참되게 믿어서 구원 받는 거 외에는 다 심판이에요. 다 심판. 영원한 끔찍한 심판이에요. 자꾸 위로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자신을 그렇게 안이란 차려 두지 마시라니까요. 듣기 싫어도 정신 번쩍 차리게 하는 말들을 듣고 좀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자, 우리 2025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이제 더 이상 2026년도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엉뚱한 마음이나 다른 생각이나 하다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고 예배 준비된 모습도 없이 와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정성 없는 그런 예배는 이제 진짜 끝을 맺어야 돼요. 마음이 항상 준비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특히 그 예배 가운데 막 감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한 그런 기도 제목들부터 쭉 생각해보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감사할 조건들을 막 생각하면요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예배가 이제 개혁이 되고 예배가 변화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쟤는 또 나와가지고 또 저 뚱뚱한 저 잡생가서 가는 이게 아니고 막 하나님이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고 오늘은 저 김대성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 우리 그냥 표정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가 제발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그 주부에 찾아놨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꼭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올 남은 뭐 이제 다음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한 주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